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미라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달짐을 곧 군인들의 다른 달짐을 외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더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배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로 우리의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부장과 백부장들이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모세의 인생에서 마지막 전쟁인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대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승일까요? 남자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상대편이요.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겨진 자들 중에는 여자 어린아이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의 숫자를 성경이 밝혀놨죠. 3만 2천 명이죠. 35절 보세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이 3만 2천 명을 통해서 좀 미디안의 이 사람들의 숫자를 좀 계수해 보려고 합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연령이라고 한다면 보통 10대 후반, 고대 사회는 일찍 결혼했으니까요. 10대 중후반에서부터 20대를 지나 30대 한 초반 정도까지가 아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모세가 거기 있잖아요. 모세는 아론이랑 한 120살 정도, 123살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에는
인구 사람의 연수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보통 한 80년 정도를 산다고 할 때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 한 20년 정도를 커버하는 이 세대들입니다. 근데 여자가 32,000이니까 반대로 따지면 20년 동안 살아있는 이 남자의 수도 한 3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6만입니다. 그 6만이 20년에 해당되는 사람들 숫자면 80세까지 산다고 손친다면 6배를 하니까 4배를 하니까 약 24만 명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놓친 숫자들 생각해 보면 약 30만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이 생활하고 있던 거를 전리품으로 끌고 온 숫자가 오늘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이 67만 5천 마리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씩 키운다 그건 아니겠지만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금은 1650세겔 190kg 정도니까 따지면 한 5만 600돈 정도가 됩니다. 5만 돈이 넘어요. 이 정도의 가축과 금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라고 따진다면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민족 국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5 왕이라고 하는 게 왕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왜 5이냐면 여러 부족 민족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를 이스라엘 군대에 몇 명이 나가서 지금 싸워 승리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어제 본문이죠.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군대에 전쟁에 보낼지니라. 12지파니까 1000명씩 나오면 군대는 이제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2,000명이 남자 성인 군사들을 다 죽였고 사로잡아온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32,000명을 끌고 왔어요. 12,000명이 사람만 끌고 온 게 3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에서 3명의 포로는 끌고 와야 되죠. 근데 거기에 아이들과 이 남자를 알지 않은 여자들은 같이 끌고 오긴 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까 그 가축수를 다 합치면 80만 8천 마리입니다. 양과 소와 나귀. 도대체 12,000명이 나가서 어떻게 그거 다 끌고 왔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가지고 온 금만 190kg이니까요. 지금 성경은 뭔가 전리품을 막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엄청난 대승을 했다는 걸 멋지게 막 보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당사자들의 피해 구조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단 한 명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죠. 보고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충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대승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해서 하신 전쟁이죠. 게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갔고요. 신호나팔, 은나팔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언약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신호나팔은 일반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전쟁 가운데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팔을 누가 들고 갔어요? 제사장이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전쟁을 시작하고 마치고 중간을 다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군대들의 주이신 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대장되어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승리한 것이죠.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2차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0년의 초기에 한번 했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때 숫자가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20살 이상의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60만이 이스라엘의 풀 전력 수준이죠. 그렇죠? 20세 이상으로 전쟁 나갈 숫자만 쌓은 거니까. 근데 60만이 아니라 얼마가 나갔어요? 12,000이 나갔습니다. 전체 전력의 50분의 1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나갈 필요도 없이 50분의 1 전력만 사용해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승을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언약궤도 앞에 나아가요.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가요. 그러면서 큰 승리를 이룬 전쟁, 성경 속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전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누구의 사상자가 없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리고 전쟁에서도 단 한 명의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전쟁은 들어가서 싸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시가 되는 전쟁입니다. 마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경험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전쟁은, 또 너희들이 치를 전쟁의 그 승리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대단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내가 보여주마. 마치 이렇게 예시로, 먼저 시험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50분의 1 전력으로 거의 30만을 무찌르고 12,000명으로 끌고 온 처녀만 3만이 넘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2-3명씩 끌고 와야 되고요. 80만 8천 마리의 가축과 금을 들고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이 정도로 엄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이 어느 민족,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홍해물을 갈랐습니다. 요단물도 멈출 것이고요.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것이고 수많은 전투들도 이와 같이 다 승리할 거예요. 그걸 예시처럼 미리 경험시켜 주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요 전쟁 끝나고 이제 죽게 될 거다.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자기 인생 마지막 미션이자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나간 건 아니잖아요. 바라보면서 얼마나 벅차고 설레었을까요? 아마 혼자서 회한에 잠기고 여러 감정들에 막 눈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참, 주님,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장면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장면이네요. 40년 전에 함께했던 자들은 오합지졸이었죠. 노예의 무리들이었죠. 먼 일만 있으면 불평쟁이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네요. 미디안 5 왕들이 맥도 못 추고 다 무너졌네요.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 가운데 오늘 어제 본문에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 선지자, 이 전쟁 속에 잡혀가지고 칼로 죽임당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위협할 원인도 완벽하게 제거시키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발람은요,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발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이방 선지자가 부돌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죠. 모압 왕 발락이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던 영험한 선지자를 600km를 떨어진 곳에 사람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온 선지자죠. 근데 와가지고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했죠. 그럼 이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서 부돌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거리 지도를 보여드렸다면 엄청 먼 곳입니다. 하란 정도 되는 저 윗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 근처 미디안 땅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 발람이 거기 있었을까요? 분명히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상한 짓을 공모하거나 그들의 영적인 주인 역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았던 발람은 완전히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어느 누구도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완벽히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모세는 지난 40년간을 돌아보며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불평불만 많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보는 것처럼 어엿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잔잔하고 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은 수라도 어딜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또한 이 모세의 마음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느낄 수 있는 복된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돌아보니 내 인생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렇게 멋진 다음 세대를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들만 봐도 막 소망이 되고 내가 비록 들어가진 못하지만 희망에 가득 차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날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여기 나와 기도하고 또 오늘도 순종하며 그 복된 날을 꿈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걷게 된다면 반드시 그런 복된 날들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 주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